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란 이런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또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교인이라 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별개의 삶을 살아가는 교인들이 많아요. 그 말은 상당수의 교인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활동을 지각하고 이해하는 규칙이 있어요. 그 말은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성령은 올바른 판단을 통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일깨우는 역할을 해요. 자신의 죄를 정하려고 애쓰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날로 좋아지는 사람들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죄성이 있어 근심과 슬픔을 불러일으켜요. 또 거짓된 추론에 근거한 장애물로 또 영혼이 성장하지도 못합니다. 그 죄성은 죄짓는 사람들에게 쾌락이 익숙하게 해요. 또 어떤 육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또 상상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죄의 경향성은 서로 대척점에 있어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용기와 힘을, 또 위로와 눈물을, 또 영감과 화평을 주어서 일을 아주 수월하게 해줘요. 또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 줌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선한 일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은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예배, 말씀, 기도, 성만찬, 신앙인 간의 교제에 자신을 노출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불타오르며 또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는 내적인 운동이 있어요. 이 내적인 운동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자극받을 때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눈물을 흘릴 때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위로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위로와 반대되는 것을 가리켜 우리 또 황량함이라고 말해요. 그것은 영혼의 어둠이요 또 분심이며 세상 것에 이끌리는 마음이에요. 그 많은 혼란에서 야기되는 불안감이며 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상실을 가져오는 유혹들이에요. 그 영혼이 무감격해지고 미지근해질 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에게서 분리될 때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황량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황량함에 반대이듯이 위로에서 나오는 생각들도 이 황량함에서 흘러나오는 생각들과 정반대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황량한 시기에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황량함이 찾아오기 전 위로의 시기에 가졌던 마음을 굳게 서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위로의 시기에 우리를 안내하고 위로하듯이 황량함의 시기엔 또 죄성이 인도하고 권유하기 때문이에요. 그 죄성의 유혹을 따는 사람은 결코 옳은 결정으로 인도하는 바른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황량한 시기에 황량함에 대항해 우리의 행동을 더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량함에 처한 사람은 기도와 묵상에 힘을 기울이고 또 자기에게 닥친 이 괴로움을 이겨내고 인내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겁니다.
또 주님의 위로하심이 곧 임할 것을 믿고 그 황량함을 이겨내기 위해 은혜의 방편에 자신의 시간들을 부지런히 노출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황량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훈련에 게으르고 태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잘못 때문에 영적인 위로가 우리에게서 거두어지는 경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시험해 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의 보상 없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어느 정도 진보를 이루었는지 시험하기 위함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과 이해함을 주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위로를 얻거나 보유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교만과 허영으로 우리의 지성이 높아지는 걸 허락하지 않으세요. 우리 고린도서 1장 6절 볼까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목격하고 또 위로받으며 지혜롭게 처신해 나감으로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 황량한 시기가 올 때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때를 대비해 힘을 비축해 둬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은혜 가운데 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될 수 있는 대로 자신을 낮추고 겸비한 자세를 갖추도록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이 없이 황량한 시기에 처했을 때 자기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였는가를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 반면에 영적으로 황량한 시기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사용해 자신들의 대적과 싸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은혜 방편에 자기의 시간을 노출하는 것은 필요한 겁니다. 그때 그 힘을 축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 전서 6장 18절 볼까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이 단순히 육체에 행하는 어떤 자해적인 것 이상으로 전인격을 손상시키는 치명적 결과를 가져와요. 그 말은 죄의 행위 자체보다는 그 죄로 인해 인간의 생명 작용까지도 악화시키고 타락시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 영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행동은 마치 물방울이 스폰지에 떨어지는 것처럼 부드럽고 가볍고 달콤해요. 그 반면에 죄성은 물방울이 바위에 떨어지는 것처럼 날카롭고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날로 악해지는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 행동이 반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의 차이는 죄의 성향 때문에 일어나요. 여러분, 죄의 성향은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경향성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보단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 죄의 성향이 성령과 반대일 경우 소란한 잡음을 내며 영혼에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반면에 여러분의 영혼의 성향과 성령이 비슷하면 사람이 열린 문을 통해 들어가는 것처럼 소리 없이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골방은 세속과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골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문을 닫는다는 것은 잠시나마 오직 하나님과 나 자신과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제3자의 개입을 막아요.
동시에 순결한 어떤 영혼의 교제만이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 훈련 많이 해보셨죠? 보통 우리 4단계 걸쳐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사랑 비단에서 자신의 죄와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의 생애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셋째 단계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넷째 단계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묵상이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나 묵상이나 기도가 예수님의 초점 맞추지 않으면 다 허당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는 불순종과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우리가 묵상해야지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충분하게 묵상해야 합니다. 왜? 그것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범사에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쉽게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모든 사람이 갖는 일반적인 생각은 얼마나 많은 것을 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이 다양한 욕구를 희생시킵니다.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대개 그러한 것들은 자아의 욕구에 제동을 걸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자아가 하고 싶었던 일이 때로는 소위 잘못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마땅히 그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행히 옳은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또 마땅히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요구 조건이 충족되어도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기회와 시간을 갖고 싶어하는 죄성이 있어요. 마치 우리는 성실한 세금 납세자와 흡사합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세금을 확실히 잘 내기는 하지만 세금을 내고도 여전히 자기가 먹고 살 만큼의 돈이 남아있기를 진정으로 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본래의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두 가지 결과가 예상돼요. 선하게 살기를 포기하고 자기 자아에 충실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자아를 버리고 불행해지는 겁니다.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양심에 따라 살면 살수록 양심은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 그래서 힘들어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상당수의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는 매 순간마다 괴로워하며 염려하게 되며 또 점점 화를 내게 돼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선하게 살기를 포기해요. 아니면 남을 위해 살면서도 남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면 불만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단 그런 사람이 되고 나면 처음부터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더 해로운 존재가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때로는 그리스도인의 길이 어렵다고 하셨고 또 때로는 매우 쉽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맞아 죽을 정도까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한다면 육체의 죄된 유혹과 의지를 거절하고 적극적인 결단을 실행해야 할 겁니다.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일하지 말고 지혜롭게 일해야 한다는 말을 해요. 그거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그 말의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를 전부 주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의 소원이나 앞날에 대한 대책도 그리스도께 맡기지 못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욕심을 쫓아 살면서 한편으로는 정직하고 정숙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내용은 엉겅퀴 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우리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이잖아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 말씀은 여기서 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죄악의 상징입니다. 포도와 무화과는 또 의와 선의 비유고, 여러분 잡초 씨만 뿌려진 밭이라면 이 밀을 생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 잡초를 잘라낸다 해도 다만 잡초의 길이가 짧아질 뿐이에요. 만일 밀을 생산하고 싶으면 밭의 표면만 바꿔서는 안 돼요. 그 밭을 갈아엎고 다시 씨를 뿌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가 사람들이 찾고 있지 않은 곳에서 생기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눈 뜨는 순간부터 문제는 시작되잖아요. 우리가 매일 갖게 되는 소원과 희망이 우리를 지배해요. 그래서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세속을 벗어나 내면으로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잠시 동안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종류의 삶이 삶의 영역 전반에 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차이는 단지 표면에만 칠해지는 페인트와 속까지 스며드는 염색이나 녹의 차이와 같아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하라고 했으면 말 그대로 온전하라는 겁니다. 그 여기서 말하는 온전은 사랑의 온전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 곧 의로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본받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온전함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어려워요. 알이 변해 새가 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그 알이 새로 이 변하지 않고 날기를 배운다는 걸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알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냥 무한정 알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알은 부화되거나 썩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부화되길 원합니까? 썩은 상태로 남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교육, 봉사, 선교, 예배, 친교 등 많은 목적을 갖고 있다고 우리는 가르치고 배웁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단순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했어요. 신자가 계명을 지킴이 곧 그를 사랑함입니다. 우리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인생과 사역의 파트너로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신 겁니다. 따라서 늘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은 인생과 사역에서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인본주의 관점으로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그들을 작은 그리스도로 만드는 것 외에는 다른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 본질을 놓치는 교회들이 많아요. 만일 교회와 목회자와 또 선교와 설교가 심지어 성경까지도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형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런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까지 들어온 말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선물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또 그 선물을 받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구원의 여정에 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회복될 것이라는 암시가 많이 나와 있어요. 성령 세례는 필수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승천하심으로 또 죄를 회개하고 그러니까 믿음을 고백한 이 신약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지 않았다면 구하세요. 받으면 하나님 계획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꿔놓는 일보다 더 날카롭게 대조되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는 외적 활동에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께서는 안에서 밖으로 일을 하세요. 우리는 시도에 멈추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세요. 우리는 그저 믿음의 선물만 받고 우리를 성령에게 맡겨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는 은혜의 지배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 익숙해지면 신앙생활은 쉬워지고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내적인 영적 체험을 설명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쉽게 체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침묵 기도를 통해 그분의 임재를 느끼잖아요. 그때 또 천상의 기쁨이 흘러 넘치고. 그러니까 영적 체험을 통해 슬픔과 고통으로 가려진 큰 기쁨의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세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조차도 그것에 대해 정확하게 확실하게 말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영혼과 육신 사이에 갈등이 생겨요. 그러니까 영혼은 가기를 원하지만 육신은 가지 못하게 붙들어요. 그러나 마침내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든 몸이라는 것과 타인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무엇인가가 내 영혼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설명할 수는 없지만 비록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하신 일들을 다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체험을 행동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도움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우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삶이 그것의 실제를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기서 조문이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외적인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영이란 성령의 역사로 인간의 심령에 실제로 작용하는 생명력 있는 가르침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곤충들은 촉수를 갖고 있잖아요. 그 촉수로 주변의 정황을 느끼고 해로운 것인지 유익한 걸 구별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특히 영적인 사람들은 이 영적 감각을 통해 위험하고 파괴적인 영향들을 피하고 감미롭고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요. 그걸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복된 체험으로 인해 하나님을 증거하잖아요. 뭐 그것은 개인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이 영적인 진리를 감지할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잘 몰라요. 자신들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도 모르면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영적인 실제들을 드러내 보이세요.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을 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육신을 죽여 없앤다고 해서 내적인 생명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으로써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옛사람은 중생하기 전에 총칭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옛생활을 되풀이하려는 육적 본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새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구속사역을 통해 재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새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조된 자의 합당한 삶을 영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 내적인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그 욕구를 채우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그 결과는 행복과 만족 대신에 비참한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복의 수단으로 그 물건을 훔쳤어요. 그리고 숨겨뒀어요. 그 훔친 사람은 실제로 행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절도 행위로 인해 행복의 가능성마저도 빼앗긴 거예요. 그 가능성은 제약된 행동으로 인해 죽게 되는 거예요. 만일 절도 행위에 대해 죄의식조차 느끼지 않고 양심의 가책 또한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영적 자살한 겁니다. 그는 그 가능성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가능성을 갖고 있는 영혼까지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권력이나 부 또는 어떤 여타의 물질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아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그런 것에 있다면 세상의 부자들은 모두 행복하고 만족했을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건설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복된 삶의 비밀과 실제는 그것을 받아 누리고 경험하기 이전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인간의 지성만을 가지고 이해하려 한다면 그 노력은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계속 추구하잖아요. 계속적인 어떤 지적 욕구로 매달렸잖아요. 가장 안타까운 일이죠. 먼저 성령 세례 받아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지식으로 종교인의 삶을 오랜 동안 사는 거예요. 그 문자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러나 체험적으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일상의 삶에서 그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질인 이 육신이 영혼과 영원히 동반할 수는 없습니다. 영혼이 이 세상에 일할 수 있도록 그것의 도구로서 얼마 동안 주어지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의 육체는. 그 주어진 목적을 수행한 후에 육신은 점점 약해지고 노쇠지고 더 이상 영혼을 수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영혼이 자라는 영혼과 보조를 맞출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처럼 영혼과 육신이 영원히 함께 살 수는 없지만 그것들이 함께 행한 일의 열매는 영원히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 기초를 놓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우리는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함으로 그것을 영원히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해요. 우리가 끊임없이 악행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자유와 생명은 파괴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는 사람에게 붙어있는 가장 악독한 원수입니다. 사람이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사람을 주장해요. 또 그러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죄는 사람을 사로잡아서 망하게 해요. 그래서 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죄와 평생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인식하지도 못한다면 어찌 싸움할 수가 있겠습니까? 존재 자체를 모르는데. 반면에 죄를 포기하고 진리를 따라가면 영원히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며 예수님과 인격적 교류를 통해 또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되고 또 구원에 이룰 수 있음을 밝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 구절을 인용하잖아요.
자유를 얻어 전 생애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한 사람들, 즉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행위는 그들의 뒤를 따를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사실 죽음을 뜻하지 않아요. 주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잖아요.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주님의 일에 자신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아의 범주 속에 퍼묻혀서 일신상의 어떤 부귀영화만을 위해 타인을 생각하지 않는 자는 도리어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최대한 선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태만이나 부주의함으로 인해 주어진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지금의 짧은 시간을 선용하지 못하면 지금 형성된 습관이 너무 몸에 깊숙이 배어서 나중에 더 많은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습관이 제2의 천성이 돼서 그 시간도 역시 허비하고 말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말씀은 지극히 작은 것에 불성실한 자는 큰 것에도 역시 불성실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우리의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능과 능력을 따라 일을 계속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악기 중에 프루시나 코르넷, 백파이프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악기 특징이 뭡니까? 숨을 불어넣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은 숨을 불어넣어도 그 악기에 따라 각기 다른 음악이 생성됐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한 성령이 하나님의 자연인 우리 안에 역사하지만 각기 다른 결과를 나타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은사는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주어집니다. 또 그 기호는 삼위 하나님께 있어요. 또 그 목적이 교회 공동체 유익에 있다는 데서는 통일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그들 각자의 성품과 기질을 따라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속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고통을 함께 나눕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면 예수의 믿음을 소유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과의 나눔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내가 아버지 안에 이란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간의 본질적 일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표현은 그리스도와 신앙인 간의 어떤 영적 인격적 연합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신비적 연합을 알게 되는 시점은 성령이 내주할 때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시작된 종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4장 20절은 성부와 성자의 일체성과 또 그리스도와 신앙인 간의 어떤 신비적 연합 등의 영적 지식은 인간의 지적 탐구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체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가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전혀 알 수가 없는 말씀 구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신 겁니다. 성령이 내주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또 예수의 믿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령세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 세례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어떤 이들에게는 어렵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쉽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좀 요약하면은 제가 그냥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모든 걸 다 바쳐라. 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일을 원하지 않고 나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또 나를 괴롭히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죄를 없애려고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어떤 미봉책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가지만을 잘라내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 전체를 베어서 넘어뜨리길 원해요. 또 자아 전체를 내어버리라고. 그러니까 악하다고 생각된 욕망만이 아니라 선하다고 생각된 요구까지도 모두 다 내버리라고. 그 마음의 속을 모두 내어버리면 또 대신 새로운 자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또 주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이게 너무 무리한 요구인가요? 물론 내 의지로 하면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쉬워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말씀과 성령은 동시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